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운 삶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삶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반하는 사람들, 가짜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염려, 우려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몇 사람이 복음과 율법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간 듯 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몇 사람에게 심한 질책을 합니다. 첫 문장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입니다. 어리석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꾀임에 빠졌다고 질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할 갈라디아 교회가 도로 모세의 율법, 유대인 율법을 가져와 그것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쫓으면 구원 얻기에 족하다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를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 말씀만 쫓으면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했다는 것이죠. 2절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알리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제외하고 이것만은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령이 대조를 이루지만 성령을 엉뚱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육체, 율법을 한쪽으로 한다면 성령, 믿음을 한쪽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육체, 율법의 일, 구약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갈라디아 성도가 신약, 성령, 믿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엉뚱하게 귀신, 잡신으로 둔갑시키는 교회가 많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말씀,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신약 교회는 율법, 육체에서 말씀, 성령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는 것은 엉뚱한 말인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성령 받으라 이런 말은 엉뚱하다는 거죠. 이미 육체 율법에서 말씀 성령으로 옮겨왔는데 성령 받으라 라고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귀신, 잡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는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몇 성도에 대하여 계속 어리석겠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아마 몇 성도는 이 질책을 듣고도 자기 고집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몇 성도의 어리석음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믿음을 버리고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말짱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짱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 가운데 하나인 골패놀이에서 마지막에 내야 하는 골패가 짝이 맞지 않아서 성부를 낼 수 없게 되었을 때 골패를 황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노름판에서 성부가 나지 않으면 그 노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믿음을 버리고 죽었다, 육체로 끝났다면 말짱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짱황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관뚜껑에 못이 박힐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몇 성도가 믿음을 버리고 말짱황된 것을 본 것입니다. 4절 바울은 말짱황된 성도들도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 가운데 여전히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격려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헛되지 않았다고 격려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많은 괴로움을 받고 살고 있었으나 헛되지 않았다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많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가 주변 유대인들의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겠느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겠느냐? 등의 비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성도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율법이 있기 때문인지 듣고 믿음 때문인지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갈라디아 몇 성도들의 답변은 듣고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몇몇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옳음, 율법, 당위, 의무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절 바울은 이런 믿음의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칭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만으로 모든 율법 의로움을 이루었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언약의 주인공, 구원받을 백성이 된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한다. 언약 백성인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다른 노력을 할 수도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인 것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것을 예정하고 성경에서 미리 말씀했다.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였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기억하고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믿을 사람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9절 바울의 소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아들 사람들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신약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이 아브라함과 같다, 동급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확실한 것입니다.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꾀임에 쏘가 넘어간 갈라디아 몇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행위를 옳게 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거룩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 아래에 있다, 실패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스스로 수련, 단련, 성불, 득도를 하여 구원 얻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는데도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겠지만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옳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전부 지키려 노력을 해도 조금의 실수, 빈틈이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율법만으로 구원 얻는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여서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 문제 많은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마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제자 아닙니다. 예수 제자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서 교회 안에서 착하게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는 그것이 예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자신의 방편을 쫓아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제자가 아니라 결국 예수 자신교 신자들입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 자신의 방법을 쫓아서 마치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자신교, 결국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선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홀리하게 보일 것이다, 거룩하게 보일 것이다, 선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자신교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행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의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은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조금 더 강조하여 인용을 합니다. 앞에 오직이 더 붙었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생각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이 아니면 위선자가 된다.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삶은 끝없는 자기 노력을 해봤자 생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끝없이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지옥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은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아주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여전히 지옥 가운데 있다는 거죠. 12절 바울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간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죠.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으로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살려고,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저주 아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주 아래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도 가운데 자신의 삶에 보잘것없음, 부끄러움에 대해서 아주 창피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행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비난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눈치를 봐야 합니까? 자,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온갖 비난과 시선과 책망을 듣고 그 비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망과 비난과 그 시선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눈치를 봐야 합니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비난받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당 신내린다, 귀신 들린다 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으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약속, 인간의 약속과 대비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맥락을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5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약은 상황에 따라 바꾸기도 하지만 언약은 불변을 확정하기 위하여 맺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도 폐기하거나 더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더더욱 폐기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손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개역 개정에서는 내 씨로 번역되어 있는데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대한 영토와 많은 돈이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받을 복, 그것이 이 땅의 안락과 풍요라고 생각하면 착각, 오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구원 영생인 것입니다. 저희가 새해 구정 첫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는 풍요와 안락의 복을 말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이 안락과 풍요의 복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 진리라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고 진리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이 풍요와 안락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 진리의 복이라는 거죠. 자, 17절.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애굽 노예 생활 430년 후에 모세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폐기를 하거나 그 약속을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계속되고 뒤에 모세가 받은 율법은 율법대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를 따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고 그 뒤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바울은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모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를 두었지만 새로운 언약, 신약은 중보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 한 분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21절. 바울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 구원케 하는 율법이 있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죄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경계하는 역할, 가이드 정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 중에서 만약에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이 사람을 구원케 하는, 영생케 하는 율법이 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 가운데에 이 구원 얻게 하는 율법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한 척하는 모든 사람은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해결 방법, 구원을 주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데도 기필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이 거룩하게 살게 된다. 나는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자신이 멋지게 구하는 생각을 쫓아서 살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결국 위선자가 된다. 아주 교묘한 위선자가 된다. 선한 척하고 있는 위선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 가운데 살지만 궁극적인 구원, 해방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팔다리가 묶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묶여있는 기간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해방은 요원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묶여 있다,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을 구약의 성도들도 해방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바울은 갈릴리 교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그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교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는 어릴 적에 잠시 필요하고 성장하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잠시 있는 것입니다. 25절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 근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끊어내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일 필요가 없다. 구원의 방편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갈릴리 교회 성도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분쟁이 없는 관계에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귀 자식들의 말과 행동의 근본은 위선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 늘 마귀와 연합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매우 험악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합니다. 내면의 죄악, 탐욕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인간이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보잘것없음, 모자람,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 탐욕을 끊어내었다, 극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었다. 그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입고 우쭐할 수 있으나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채 하며 살 수 있지만 심판의 날,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 완전한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이 선언 이전에는 유대인, 헬라인의 차별이 당연했고 종이나 자유인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으나 바울의 이 선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의 아버지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지만 진짜 노예 해방의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좌파 사상가들은 이 말씀을 평등의 의미로 악용을 하지만 바울은 평등이 아니라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엉뚱하게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라는 평등의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있지만 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관계의 의미가 없고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라고 했던 이 의미가 이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라는 거죠. 관계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평등의 선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들이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여 노예 해방 운동을 하였고 노예제는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평등,
노예의 관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가운데 하나의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완전한 나라, 이상적인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의 가족, 하나의 나라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마도 천국에서만 경험할 것 같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이 말한 이 평등은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평등은 어떤 지위의 권리의 동등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하나된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 좌파 사상가들이 믿는 이 평등은 애시당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평등은 가능하겠지만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이 평등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마치 평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죠. 29절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씨, 박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니 뭔가 폐륜적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바울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했듯이 이 말씀은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주의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리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이어받아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약속을 버리지 말고 승리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끝까지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